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면 오늘 읽었던 이 8장 마무리 부분이 이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능력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을 나누면 종의 전반부는 섬기는 봉사, 그리고 하반부는 종의 희생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의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때에 사람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을 부탁을 딱 받았는데 그가 참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의 각고의 힘 속에서는 노력을 통해서 초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그 초본을 만들었던 것을 그림을 쫄 많은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 아주 훌륭한 그림이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진짜 인상적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들고 계신 그 잔, 성찬 때에 그 잔을 받잖아요. 그 잔이 어떻게 그렇게 인상적이고 사실적으로 감동적으로 그려졌는지 정말 눈에 띈다. 그 말을 들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색이 갑자기 하얗게 바뀌면서 그 옆에 있는 붓을 가지고서 그저 3년 동안 각고의 노를 기울여서 만들었던 그 첫 번째 그림을 쥐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중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면에 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드러나서는 안 되네. 이 그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네. 이 그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예수님이 들고 계신 이 잔이 더 드러난다면 이것은 올바른 그림, 훌륭한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릴 때 예수님이 가장 돋보이게 그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들고 계신 이 잔이 더 돋보인다면 이건 올바른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한계가 드러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학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직분이 드러나고 우리의 재산이 드러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진정 예수를 우리가 잘 믿는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이, 나의 삶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훌륭한 인생의 그림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되면 더더욱더 이런 삶의 문제에 충돌이 많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붙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제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영원한 부활을 사모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분명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우리 함께 비교해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베드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읽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삶을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등장하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심으로 그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사건을 기록해놨느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좀 되니까 고쳤겠지 생각이 들지만 하필이면 왜 눈을 뜨게 했을까? 이 사건은 그 다음 사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쫓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만 아직 랍비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눈이 영원히 열리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 그 대답을 듣기 위해 데려간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 북쪽 지방에 데리고 갔습니다. 왜 데려갔냐면 거기에는 여러 신상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벽에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 신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셨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자,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을 지나가서 이제 그 길에서 아마도 이 여러 벽화들을 보고 신상들을 보는 그 가운데에서 아마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저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묻기 전에 사람들이, 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질문하느냐, 대답하느냐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같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 그런 다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세례요한처럼 회개를 외치면서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구약에 아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처럼 그런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측면도 가지고 계시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앞날의 문제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사역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이제 노골적으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그렇다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질문 말고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나를 누구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그 신앙의 고백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구원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마가복음 8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알려고 알아지는 게 아니다. 사람이 뭐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참 복되다고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신앙의 고백 터 위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이제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더라. 진작 가르치고 싶었지만 아직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영적으로 소화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조금 이제 돌 전에 이제 걸을 때쯤 되면 아이고 아이가 좀 바로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자, 아이들이 빨리 걸을 수 있기 위해서 막 소고기, 또 어떤 데 돼지고기, 뭐 계란, 어떤 데는 멸치 이런 좋은 것 빨리 많이 먹고 아이가 뭐 벌떡 일어나면 좋겠다, 벌떡 걸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요. 그러나 부모님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먹이지 않습니다. 왜요? 아이가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가는 이유식으로 가려서 조금씩 소화할 정도로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버림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삶을 부활할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들은 가족도 버리고 건물과 배도 다 버리고 왔는데 세상 말로 말하자면 한 건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얻기 위해서 쫓았는데 예수님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면 내 인생이 뭐가 되느냐, 이런 생각이 제 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야 예수님의 정체를 비로소 드러내시게 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금방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어도 못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들이 이런 말을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서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말은 원문 뜻에 보게 되면 비난하다, 비난하다, 하지 말라고 가로막다 뜻이거든요. NIV 성경은 이것을 갖다 의역을 해서 뭐라냐면 예수를 한 기퉁이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타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뭐요? 서성이 제자들을 붙들고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책망하는 말투예요. 겉으로 보면 참 베드로 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 제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 목사님 죽으십시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떻겠어요? 아, 저분은 나를 죽기를 바라는 분이구나. 혹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베드로 지금 예수님 고난 당하고 죽으신다는데 말기는 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항변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되기 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돌이키시고 누구를 봅니까? 제자를 딱 쳐다보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꾸짖 때 먼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먼저 사탄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베드로의 욕심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사단이 그 가운데 침투합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뭐예요? 그게 병균과 벌레가 생긴 거 똑같아요. 우리가 자기 욕심이 있으면요, 그게는 죄가 틈타게 되고 죄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이 했던 말들이, 이런 행동들이 다 사단이 침투했던 것, 사단이 조종했던 걸 알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먼저 사단을 책망을 내쫓으시고 난 뒤에 베드로의 본심을 예수님 밝히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기 위하는 것처럼, 예수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 자기 일을 생각해서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3년 동안 내 가족도 그리고 내 배도 건물도 다 버려두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는데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면 나는 뭐가 돼? 나는 뭐가 돼? 내 가족은 뭐가 돼?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하고 죽으시면 그 벌떼같이 예수님 대적하는 무리들이 공격할 것이 뻔하고, 그러면 나는 대박 차려고 하다 완전히 쪽박 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본심을 보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도 맡았고 주를 위해 일한다 하지만 혹시라도 저부터라도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것들 포장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사람의 일, 자기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겉으로 포장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도 있으던가 봐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무리도 좋다, 제자도 좋다, 나를 따르거든 그냥 따르지 말고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쫓아야 된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심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요 내 삶의 형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는 거죠. 남의 십자가 아니에요. 남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비우라는 거예요.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죠. 저도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 생각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꼭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가? 이 방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새 세상 사람들은 빠르게 달리는 게 중요하지만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마라톤을 뛰는데 아무리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방향이 엉뚱한 데 가보면 멀어질수록 빨리 달리면 빨리수록 더 손해지요. 빠르기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죽이는 게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좀 적게 가지고 내려놓으면 그것은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주님을 따를 때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너 자신을 비워라, 너 자신의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기에게 큰 영향을 주던 서성이었던 권흥선 선생님이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에 아주 이런 말로 용기를 주었다는 그 내용이 백범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민을 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지를 잡고 나무를 오르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보다도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은 가히 대장부 일이라 할 수 있네. 자, 가지를 잡고 나무 오르는 것은 다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 가는 거예요. 자기의 열매를 얻기 위해 하는 것,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벼랑 끝에 섰을 때 누군가가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올 때, 희생할 때에 그때 놓을 수 있는 자가 진짜 대장부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백범 김구 선생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벼랑 끝에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이거 진정한 대장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벼랑 끝에 손을 놓아야 되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요 사명을 깨닫고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이용교 선교사님이 내려놓으면 책 중에 보게 되면 그의 2살 때 그 아들 중에 동민이가 이제 장난감 가게에 가서 당시에 그 버저 장난감이라고 장난감이 있었는데 이걸 2살짜리 아이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장난감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계산대까지 왔어요. 이 계산대가 오면 어때요? 장난감을 바코드에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동민이 보고 이렇게 장난감을 줘, 계산하고로. 아이가 안 넣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 났는 거예요. 왜요? 빼앗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알을 들어가지고 계산대에 세운 거예요. 아이를 계산대 위에 씌워가지고 세운 채로 붙잡고 있는 대로 바코드를 찍어 계산을 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들이 내 모습이 꼭 이와 같더라. 뭔가 잡은 걸 내려놓으면 그거 나중에 다 줄 건데, 더 좋은 거 채워줄 건데 이거 내려놓으면 뺏긴 줄 알고 잃어본 줄 알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신의 이 욕심의 싹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죽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붙잡게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요, 가장 극악무도한 이 죄인들이, 그죠? 아주 장시간 동안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아서 탈진해서 죽게 만드는 그 가장 무시무시한 사형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지금은 뭐 여성들이 늘 목걸이, 귀걸이 십자가 많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죠? 사랑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기 십자가 있습니다. 그걸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요. 자기 욕심은 붙들고 자기 십자가는 버려버리고, 주님 뭐요? 내 욕심은 버리고 자기 십자가는 붙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 욕심은 붙잡으려고 내 십자가는 버리려고 해요. 혹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는지요?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로서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각기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내가 맡은 그런 십자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또 맡은 내 자기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십자가는 더하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기는 힘들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살리셔서 하늘보다 우편에 앉으시는, 부활하여 하늘보다 우편에 앉으시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무리해서 이렇게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반전이죠. 내가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는 말하고 똑같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베드로야, 너처럼 너는 너만 살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너는 오히려 잃을 것이고, 내처럼 나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얻게 될 거다. 구원하게 얻게 될 거다. 여러분, 공동체가 더 그렇습니다. 공동체 가면 이래 맛있게 나오면 먼저 달려가서 먹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부터 챙기는 분들 계세요. 그럼 처음에는 좀 얻는 것이 있고 들어온 게 있죠. 근데 그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 보면요, 다음부터 그 사람 신뢰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점점 그 사람은 신용도도 떨어지고 그 사람의 인정도도 떨어지게 해서 점점 왕따가 돼요. 그러나 먼저 먹을 때 내가 좀 남들에게 젓가락 수가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사람, 처음에는 밥도 좀 늦게 먹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인정받게 되고 신뢰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존경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잃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잃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보이지만 그 마이너스 주님은 하나를 덧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여집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다른 집사님께 물었대요. 아이고, 내가 행복하게는 못 살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자꾸만 찢고 벗고 싸우는지 몰라.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는 허허 웃으면 한 가지 있지. 그게 뭔데? 네가 죽으면 돼. 그랬대. 네가 죽으면 돼. 네가 입 다물면 돼. 그게 쉬워요. 그래서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아사 가정생,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일꾼을 뽑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제발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또는 어떤 여러분들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누구누구 뽑아야 된대. 누구누구 찍어야 된대. 그 사람 누구누구 사람이 돼. 요 사람 찍으면 안 된대.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쑥덕쑥덕거리지도 마시고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되는 분도 안 되는 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내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일꾼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막 쑥덕쑥 되면요, 막 사람이 표를 줘서 얻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노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직도 내가 좀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이 좀 더 부족한가 보다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분은 꼭 다음에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그죠?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복음 전하기 위해 쓰임받는데, 날마다 우리의 삶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는 더하기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읽고자 하는데 얻게 하시는 그런 역사와 복을 줄 줄 믿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